컨텍스트를 좀 더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쫙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기록이 되어 있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하여서 유대 백성들만 약 1773명이 귀환하게 됐는데, 이때 귀환자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평균 한 가족당 5명이라고 계산해 본다면 약 9천여 명 정도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1차 이후에 2차 귀환할 때의 이 기간은 약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80년 차이. 그러니까 1차 지나고 나서 80년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80년 뒤에 2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 그곳 태생인 것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소위 말하면 2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이 그리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 노아수아가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가? 제가 질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유대인들도 2차 포로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소유한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눌라이프의 다음 세대들처럼. 사진을 보시면 태훈인가요? 태훈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죠. 또 그레이스들과 아이들, 에릭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사진. 네, 우리 학생들 사진 나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눌라이프에서 차곡차곡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고, 그 청년이 우리 폴, 세라, 그레이스, 또 뒤에 나영, 네, 맥스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 지난주에 청년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폴과 세라였고요. 이건 보라, 게리. 지난주에 게리 형제가 광고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네. 여기 다음 세대 누구시죠? 권우긴 자매님, 네, 또 승준이, 우리 꼬맹이 아이들. 네. 아름다운 이 어머니 누구시죠? 네. 보라 또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 네, 세 자매, 권홍기 자매님, 또 우리, 아이고, 네. 다음 세대시네, 다음 세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눌라이프의 신앙, 우리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우리와 1세대와 같은 동일한 열망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 교육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전수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멤버로서 잘 감당하여 지상대의 명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될 거라는 확신과 기대를 저희들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눌라이프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도전과 은혜와 결단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숫자와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인데요. 자, 이러한 명단, 이 족보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족보 명단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죠. 성경 읽기를 중단하거나 넘어가거나 사실은 무시합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이름이니까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의미 없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8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 그 리스트나 통계가 아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귀환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순종으로 응답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결자 어머니를 기억하십니다. 저는 그러면 어머니가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만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평순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최명수 자매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네. 당연히 남편의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빅데리. 네, 빅데리. 영어 이름이 빅데리. 하나님이 빅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뉴라이프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가 회복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자, 2차 귀한 자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쓰임받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귀한 운동입니다. 자, 에스라는 단순히 제사장이며 학자였던 인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살아갔던, 순종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삶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실천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 자,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귀환을 보게 되면 특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자, 이들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왜 바벨론이라고 하냐면 바벨론에서 이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바사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죠. 현재 바사 제국에 의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인데 바사 제국은 다른 말로 페르시아이고요. 오늘날 페르시아를 어느 나라라고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참고로 페르시아는 1935년도에 이란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제국이었을 때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자체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성경에서도 바벨론 도시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페르시아 교육도 받았고 바벨론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언어를 배운 그들이 생활 터전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으며 모든 생업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삶의 기반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낯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다음 세대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자 영적 귀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라는 안락함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세속을 떠나서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결단이었다. 순종의 결단.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마음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겠는가? 영적 결단을 하겠는가? 순종의 결단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것,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 자, 그들의 결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봉사를 하고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뉴라이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너머에 3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대적과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귀향할 때 편안하게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귀향한다는 것은 매복하는 자들이 칼로 죽일 수도 있고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여정을 선택했다는 것. 목숨을 위협하는 그 여정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의 결단을 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안주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안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 자, 의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순종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눌랄 모든 성도들이 순종과 결단을 가지시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말씀은 단지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뉴라이프,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안락함에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그런 결단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설교의 내용이 엄청 많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한다는 것. 자,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했다라고 해서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순종하여서 가는 길이 절대 안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험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의 길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길이 절대 안락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으로 결단하시는 저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바벨론처럼 편안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라처럼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익숙한 세상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 보라만 질문하는가? 정말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순종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 시간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실천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그 백성들처럼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뉴라이프를, 우리 공동체를 회복의 도구요, 생명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왜 이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 기록된 자들의 그 이름이 왜 기록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저희는 2절과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구의 자손 몇 명, 누구의 자손 몇 명 이렇게 기록 쭉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귀환 운동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과 그들의 가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계보가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 계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찾으신다는 것, 부족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보는 단지 족보를 적어놓고 너희도 이걸 알아라 라고 주는 이 단순한 이런 계보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계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자, 성경의 계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계보들을 보게 되면, 계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했던 이들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도,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 라합이 등장하게 되고,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하게 되고, 심지어 다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로 기록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 하나 우리 모두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보다 순종하는 오늘을 보시겠다라는 것. 과거의 나의 모습을 들춰내면 여기 부끄러워서 설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 현재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약함과 상처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던,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서 살아갔던 상관없이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속의 이야기를 그대로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정체성과 우리 신앙의 뿌리. 쉽게 표현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자, 이거 지금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 즉 내 소속은 어디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보는 이 단순한 가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증명하는 증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성전을 세워나갈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제사장, 누구는 성전 봉사, 누구는 예배자,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는데 이 모든 이 사명은 계보가 분명한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소속이 증명이 되어졌을 때만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기게 되었고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계보가 불분명하면 그 어떠한 봉사도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에스라 2장 6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계보의 혈통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계보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냐 아닌가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러한 계보, 영적인 계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이름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계보는 영적인 정체성으로서 다시 재해석하면 거듭남의 계보라고 볼 수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딸이라. 네, 딸 없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정체성과 나는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냐? 너는 내 딸이냐? 다시 말해서 너는 거듭난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라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보라야, 보라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 딸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라의 여러분, 나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채울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사람만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인지 잊지 마십시오. 더 쉽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을 말씀하십시오. 서로 말씀은 나는 소속이 어디인가 서로 답변을 하세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나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계보 안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신분 가지고 뭐라고 하고 말을 해도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은 두려울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늘에 소속된 자들은 신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자, 이러한 자들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계보에 기록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신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누가 조금 말하면 삐지고 뭐 무슨 사건만 있으면 돌아서고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자빠지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 준비됐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집중하시고 이 조명 나가는 사운드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 따라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계보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소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마시고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계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2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은 그냥 귀환한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 자,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뜻이냐면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과거의 신앙 교육을 보게 되면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을 보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란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 함께 걷는 순례의 길. 자,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귀환은 단지 에스라 이 한 사람의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여정을, 순례를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건 쉽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보면 안다라고 하죠. 한 3일 붙여놓으면 다시는 절대 저 사람하고 함께 안 다닌다라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자, 믿음이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400km, 870마일 됩니다. 869.뭐뭐뭐 마일. 약 870마일. 자,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 그러니까 이란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건너, 산을 넘어, 광야를 지나, 강을 건너 2달, 3달 이상 걸어가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고난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너무나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딱 정해졌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야 하는가.
바벨론에 그냥 있었다면 이 바벨론은 나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편안한 곳, 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힘든 그 여정을 통해서 가야 할 그 예루살렘에는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목적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따르는 거죠. 함께.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엘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네. 함께 했다. 함께.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굉장히 편안한 거야. 유튜브 설교 보고 예배 들으면 되고 말씀 나 혼자 보고 읽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고 누구 이렇게 말도 듣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듣고 나 혼자 사는 거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익숙함과 안주함과 편안함을 떠나 믿음의 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목적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 편안함을 뒤로 하고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들의 그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함께 완주하는 누리의 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2차 귀한 자들의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눌라이프 공동체를 이 도시, 이 휴스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 걸어갈 때 가정에 무너진 담을 나 혼자만 외롭고 쓸쓸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우며 가는 것입니다. 함께 도우며. 그 무너진 담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깨진 그 울타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에스라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도밥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함께. 함께 하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함께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졌던 교회의 모습을, 무너졌던 신앙의 우리 여정 속에서 불편하고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아픔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 나 혼자 외롭게 싸워가며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가 관심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며 우리 이웃이 집을 사며 배 아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해주고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찾아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힘든 시간을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등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바라고 모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목적. 사랑하는 유학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그리고 가끔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시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좀 살자, 이런 마음이 왜 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붙들어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길은 견딜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걷지 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혼자 걷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걷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누라이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누라이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거룩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아까 전에 조명이 깜빡거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더 크게 함께. 주님! 저는 이 여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종희 형제님 작은 목소리로 하면 이 멤버십 되게 어렵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앤디 플리즈. 네,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이 여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뉴라이프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뉴라이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이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